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낚시로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니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겹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니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고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41장은 리어 야단이라는 짐승을 소개합니다. 리어 야단은 흔히 악어로 통칭되는 단어이며 악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어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만약에 리오 야단을 명확하게 어떠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명칭할 수는 없지만 흔히 신학자들은 악어와
악어와 같은 동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어로 생각하면 악어의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 당시 근두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악어는 길이가 길고 그 생김새가 무서우며 큰 힘을 가진 이집트 악어로서 그 길이가 7.7에서 8.5m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악어인 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악어를 볼 때 그 악어가 귀엽다, 내가 이 악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악어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인간과 악어가 맨손으로 인간이 악어와 맨손으로 싸웠다는 사건이 가끔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어를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어를 인간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을까? 굳이 인간에게 위협되는 그 큰 동물들, 그리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상대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을 사랑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지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막강한 힘을 가진 동물들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그 에덴 동산에는 짐승과 인간이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전에는 큰 동물들이 인간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지만 죄로 인해서 적대감이 되어졌고 그 화평이 깨어지고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해야 하는 것이고 해산의 고통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욥이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니라. 아멘. 리오와 야단을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기가 꺾인다는 것은 압도당하고 쓰러진다는 뜻으로 욥이 리오야단의 손을 대기는커녕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압도당하고 쓰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도 기가 꺾이고 압도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리오야단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압도당하고 이렇게 기가 꺾일 텐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자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의를 드러나는 그 자체가 헛된 것이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 계속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대해서 10절, 11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모든 창조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인간과 동물이 힘을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훈련된 인간, 아무리 힘센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힘센 동물과 힘 대결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그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니오야단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았다는 그 자체를 말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이 욥이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들어주고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내해 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욥의 모습은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데 욥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한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많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욥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솔하게 11절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먼저 내게 주고, 이 말은 먼저 행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다라는 것인데, 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것을 지각하면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욥도 그 통치 아래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거래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그 행동으로,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이후에 니오야단의 힘, 능력, 실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그 욥에게 창조의 섭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33절에는 니오야단이 세상에는 비할 것도 없고 두려움 없는, 그래서 땅에서 어떠한 것이 니오야단에게 이렇게 어떠한 두려움도 되지 않고 어떠한 공격의 대상도 되지 않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지음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음 받았구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한 번의 그 표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니오야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드렸기 때문에 갚아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선행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역시 욥의 불의한 감춰진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 이유로 생각했지만 그 이유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다 적용이 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욥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무리 공의롭게 살았다고 노력했지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 보상받은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욥이 비로소 이 41장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묵상했던 위대한 결론을 내일 만나게 됩니다. 그 준비의 내용이 바로 41장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렇게 욥기를 묵상하며 나와왔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새로운 신앙으로 더욱더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우리가 더 성장하며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태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전도의 실행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